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선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되는 초대교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원리에 비추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이 드라마 같은 그 섭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 살펴온 대로 예루살렘에 이미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지경을 넘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 지역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살펴가면은 이것은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요. 그것을 기록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그 원리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거하는 그 선두주자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 또 그리고 그 주변에 함께 동력하는 그 동력자들은 그들이 계획하거나 그들이 작정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앞에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더더군다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야말로 참담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사건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썰어버려야 된다. 이런 산해드린 공의회의 앞잡이 같은 아주 강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고 위로부터 환상이 내려오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안 먹습니다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걸 먹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하하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 지경, 예루살렘은 구약의 하나님 섭리의 센터였습니다. 그게 성전이 있고 성전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모이는 줄 착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모든 구약 백성들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의 간절한 구원을 추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놀라운 자리, 그것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그 센터였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완전히 그 역사가 이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건물 성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성전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진 그 모든 구약의 그 역사, 언약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서 거꾸로 퍼져나가는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원심력이 막 일어나는, 옛날에는 구심력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면 이제는 폭발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땅끝을 향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걸 위해서 베드로가 준비되었고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만 해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정인이 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 가던 바울을 꺾어놓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도망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거점 교회로 탄생을 하고 안디옥으로부터 본격적으로 1차 선교, 2차 선교, 지금 우리가 살피는 3차 선교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 북쪽 아닙니까? 그쪽에 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밀려간 곳이 안디옥이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박해의 그 폭풍이 그들을 밀고 안디옥으로 몰아붙였고 안디옥에서 다시 1차 선교가 이루어져서 바울이 여기저기 피신한 곳이 바로 이방 선교 지역의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동쪽으로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쪽을 막으시고 서쪽으로 아주 복음 전파의 지역을 꺾어버립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아덴, 고린도, 오늘 다시 돌아와 에베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여정과 그 장소, 누구를 만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라디오 황제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령에 의해서 밀려 내려와서 고린도에 그냥 난민처럼 떠내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기가 막힌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 16장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동역자였다고. 이걸 누가 조정을 하느냐고요. 이런 동역자의 만남, 바울의 그 여정들, 어디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면서 한다는 이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의 도도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언약 성취의 그 물결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의 성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우리가 일반 계시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일하심 무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당혹스럽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조금 더 지나 보면은 이것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게 하는 일에 필연적으로 뜻을 가지고 진행하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지금 역사가 지금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듣는 모든 성도는 궁금한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이 복음의 이 바람을 이 폭풍 속에서 이끌어갈지, 바람이 어디에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거냐고요. 지금 이 태풍 같은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경 섭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어떻게 되어서 이건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 봐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제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에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동력자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로가 한 팀인데
이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인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아주 언변이 좋고 성격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구약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는 그 도시가 엄청 중요한 그 시대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한 수를 배우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가 되는데 이 바울의 정통 복음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가 한 수 가르쳐주는 걸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을 했지만은 구약에 능통했지만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한의 세례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것을 위한 예비적 단계이기 때문에 서국에 불과하단 말이죠. 진짜는 성령 세례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가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건 진짜 세례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주의 모든 사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 이것이 이 우주를 이렇게 개벽을 일으키는 사건이라는 말이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존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죄의 그 통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요. 코로나 끝나면 소망이 생깁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기를 소망하고 그게 끝나면 마치 무슨 천국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바뀌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조금 불편했던 것이 그냥 다니기에 좀 편리한 정도지 영적으로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변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이미 혁명이고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미. 그걸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가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잘 증거를 하긴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진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이다. 신약교회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을 전거하고 나서는 400년 동안 캄캄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주를 개벽하러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역사를 지금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가 오히려 복음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이 어떤 제자가 아볼로의 제자들이에요. 아볼로의 제자들은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근데 정작 자 보십시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이게 이제 유대교란 말이죠. 구약에. 사도 바울도 구약에 유대교,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은 나서 몇 살 안 되면 구약을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 전부 외웁니다. 아예. 암송을 다 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알면 뭐합니까? 이게 다 알아도. 구약을 다 알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이 진짜 세례,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세상에 진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구약을 알았지 그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이런 영적인 새로운 역사, 깨달음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도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진짜 세례라는 건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물속에서 건져내면은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이 누구를 가리킨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은 내가 온 거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 최고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온 군중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 돼. 이런 말이죠. 구약을 아무리 달달달달 다 알아도 그것이 지금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 이 땅에 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분, 그분을 모르면 꽝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지식이라는 건 이론이라는 건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증명을 합니다. 자기가 많이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진짜 구약을 많이 알아서 예수를 알면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했지 않았어요. 인간은 자기 부정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야 자기를 부정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이기는 인간인데 뭘 우리가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변혁을 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혁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진짜 세례입니다. 이게 진짜 세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이제는 내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던 인생이라고 알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역사의 참된 주관자 오늘 모든 역사를 지금 장악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지금 일반 계시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이 없이 착착 진행 중인 거죠. 로마 제국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브리스길라를 고린도로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교회를 왔습니까? 그야말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인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말씀이 들리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연결의 손길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가장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초대교회니까 아직 신약교회가 완료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는 겁니다. 계시 시대니까 그게 다 계시의 방편들이니까 이제는 이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정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방편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의 산물입니다. 지금 7절 그래서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의 첫 사역은 구약을 알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아볼로의 사역을 교정해 주는 작업입니다. 그 아볼로도 소중한 바울이 고린도전후서에서 아볼로는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역자들이지만 바울이 더 정통적으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볼로의 사역의 토대를 통해서 말씀 들었던 사람을 한 단계 더 본질적으로 이제 진입을 시켜준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참 동역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동역자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고 아볼로를 만나게 하고 아볼로가 좀 부족한 걸 바울이 더 교정 작업을 해줘갖고 더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런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이제 이 땅의 삶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만나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동역자 우리 목사님이 중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래도 같이 협력하고 해서 중국에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성도들에게 힘있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계속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중국에. 우리 교회, 우리 연구소, 우리 교회도 두 차례 한 서너 분씩 이렇게 와서 그분들이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중국에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아주 소중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변에 이렇게 그 역사하는 그 동력 체계를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 동역자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육신의 생명이지만,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또 충격을 받고 말이죠. 마음이 편안하고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는데 이제 일주일 이제 식사를 못하고 이제 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가.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고 우리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세례를 받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아쉬움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많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예수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8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이 사도행전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사도행전 첫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전체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도 신약의 이 사도행전의 복음 증거자들이, 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핵심이기도 하면서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설명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라,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다른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아주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곱씹을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우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게 데우스라는 게 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 바실레이아 하는 것은 그 헬라어 어원은 원래 그 뜻은 통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혹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는 게 왜 같은 말이냐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알면 이 깊이를 우리가 모르면 그걸 곱씹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진짜 그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잖아요.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살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의미가 표현이 다른 표현을 달리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실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느냐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하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왕이다, 선지자다, 이런 의미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우주를, 특별히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막 궁리가 많고 밤잠을 설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 땅에 우리 모든 택한 백성에 전달된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짓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 땅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언약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 타락하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 두렵고 뭐 다 그런 겁니다. 다 불안하고 두렵고 전전긍긍하고 뭐 이런 거.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참 안식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진짜 사망 권세를 패하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세력,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의 통치 속에 우리를 보호하심. 그래서 우리 시편 나가보면 27편에서 대적이 우리를 뺑뺑 굴려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 평안한데 형편이 평안해서 평안하다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들이 뺑뺑 둘러져 있는데도 하나님 지켜. 다윗은 망하지 않아. 내가 왕이 될 때까지 또 왕으로서 후손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타락한 후에도 그대로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다윗 왕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전부 그림자고 예수 안에 진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증거하면은 모든 우리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그의 통치 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런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 동역자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인데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이 전파되면은 언제나 쫙 갈라집니다. 언제나. 한편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고 한편은 복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백성이 된 거지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걷어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이 따로 있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쫙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진다는 거죠. 빛과 어둠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믿어달라고 이렇게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니까 믿어줘 뭐 이렇게 한 적이 그대로 선포하고 쫙 갈라지면 갈라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억지로 믿어달라고 뭐 구걸하거나 억지로 뭐 예수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설득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마음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관하셔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이 하십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우리가 못 들어서 지금 때로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대면해서 모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환경을 주시니까 떨어져서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를 이 복음에 비추어 생각하면 모든 게 지금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상의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믿음을 늦출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 바울이 뭐 주일만 강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원도 있고 우리가 이런저런 있는데 이제 언제 이 스타트를 해야 될까? 정말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못 드리면 인터넷이라도 이게 신학원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 순간도 함께 하시고 이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이 역사를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참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갖게 하시려고 지금 사도 바울을 여기저기로 지금 다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듣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들려오더라. 맞아. 당신이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이 땅에 최고의 복이 없는 겁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메시아권이 아주 막 실현이 되는 놀라운 표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꼬박꼬박 바울이 이 일을 일으킨 게 아니라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때이기 때문에 사도시대 혹은 계시시대에 이런 표적을 통해서 역사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이 진짜와 가짜가 언제나 갈라집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게 하니까 이 가짜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이번 기회에 신천지 사건 같은 게 막 드러나고 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만 가짜가 아닙니다. 신천지만 무슨 특별한, 그건 물론 가짜긴 가짜입니다만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고 그 복음을 오롯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그렇게 이 복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갈망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가짜와 진짜가 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는가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바울이 막 악기를 물리치고 하니까 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 흉내를 낸 겁니다.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하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악기, 이게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도 이 가짜를 알아봐요. 바울이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악기를 쫓아내는데 그 당시에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을 하고 몇몇 사람들이 바울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진짜가 있고 준짜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야, 네가 누구야? 악기가 지금 악기를 쫓아내는 흉내내는 사람한테 달라드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할 때는 다 물리치가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악기가 전부. 그러니까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흉내 낼 수도 없고 흉내 내봐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악기를 물리치려 하다가 자기가 거꾸로 당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지금 오히려 자기가 축출을 당했습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주고 또 사도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악귀, 이 어둠의 권세를 막 물리치는 그 역사, 이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걸 보고는 그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하는 사람들. 이때 마술이라는 건 요즘 마술이 아닙니다. 왜 요즘에 무슨 마술하는 사람들, 뭐 금방에 손, 이런 마술이 아니고 이 시대의 마술은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그 독일의 학자가 학문도 점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꾸 학문 혹은 이 점친다는 거는 인간이 불안하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점을 치러 많이 간다면서요.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정말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지면 내일을 크게 그렇게 알고 싶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고 어떤 일이 내일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불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점치러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니나 미래를 알고 싶지. 불안하니까. 코로나 언제 끝날까? 하기야 저도 유튜브에서 한 번씩 전문가 이야기는 들어요. 이거 언제쯤 끝날라나?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을라나? 해서 제가 그거는 전문가 판단을 제가 좀 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 마술하는 사람은 이게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알아서 미래를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해놨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지금 몇 달 전에 이런 사태가 올 걸 그 탁월한 학자들,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첨단 과학자들이 미국에 절비한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절비한데 왜 이 사태를 미리 사전에 예언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못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거죠. 지금도. 천문만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점에 찍고 이쯤 해서 이제 훈련이 됐다 싶으면 걷어갈 겁니다.
지금 구라파와 미국이 가장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자고하고 하던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어떤 세력도 자고할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할 그런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술을 행하던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이 흉내내는 바울의 흉내내다가 거꾸로 당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는구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겁니다. 결론을 지으십시다.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부복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거 미래를 점쳐갖고 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요 허탄한 일이구나라고 불을 확 사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역사 변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정말 전파되면은 이 시대는 악귀, 이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물러가는 시대지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영적으로 물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소욕과 아직도 사단의 소욕, 마귀의 소욕에 붙들려 있는 육신의 소욕의 각축장입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직접 마귀가 막 물러나게 하는 그 가시적으로 그 표적을 보여준 이 시대지만은 나중에 이제 서신서를 쓸 때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마음이 마귀의 권세와 진리가 싸우는 이 각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런 것들이라. 이게 전부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계속 들끓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면 그런 거지. 들끓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성령에 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통치 아래 두셔서 이 두 마음이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마술하는 모든 그 점치는 책들을 불 확 싸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믿고 내가 살지 않아. 미래를 내가 예언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불을 확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신바람 나는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의 통치자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강력하게 메시아의 통치를 믿고 미래를 이렇게 자기의 통제 속에 두려고 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점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모든 걸 다 불 확 싸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음행, 더러운 것, 온갖 어리석은 생각들을 확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처복종시켜버리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치열한 전쟁이 코로나만 전쟁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이 바이러스들이 날마다 우리를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걸 말씀의 능력으로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두려워할 거 없다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동역자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바울이 전거했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이 영적 세력을 우리 마음이 든든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표적적 사건으로 역사했던 그 초대 교회에 이제는 영적 역사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진정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모든 걸 준비시켜 놓으시고 복음 증거자를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또 환난을 통해서 떠밀려 간 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의 폭으로 인도하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폭풍으로 저희들 받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